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성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이며 누구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불과합니다. 어떤 현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인 모든 명제에 다 그냥 각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3장 15절의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재앙 속에 멸망했는가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고 원복음,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시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한 그런 원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프로토입니다. 원형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 붕어빵 구울 때 빵틀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놓잖아. 물론 굽는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놓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틀처럼 원형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복음의 시초고 원형이라. 자, 그러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은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원형 복음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왜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인생에게 제일 마지막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기에 예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 갇혀 있으면 딴 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한받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힘,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자, 언약에도 뭐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기고 예사로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무리 오래전에 했더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지고 나서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언약을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있을 언약 그걸 붙잡으면 그 언약과 함께 아무 힘이 없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는데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 영원한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강력한 힘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학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동물 학대의 생명권은 유명인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렇게 동물을 위해서 자기 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70이 먹는 유명한 배우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매일 교도소에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없어요. 동물 사랑하는 마음보다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본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을 가장한 사단에게 인간이 속임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맺어놓은 언약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는 세상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기꾼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이게 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그게 죽음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 물 떠난 물고기, 그게 죽음이잖아요. 뿌리를 뽑혔으니까 야, 내가 땅에 묶여있다가 이제 나는 자유다. 나무가 그리 말하는 나무는 진짜 도른나무요. 안 그렇겠어요? 물고기가 막 물에 있다가 막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막 튀쳐나와서 땅바닥에 사니까 어휴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는 정말 멍청한 물고기예요. 그 떠난 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이 죄를 이해를 못해요. 죄 그러면은 자기 행위로 지은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명한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개는 옆으로 잡고 다닐까? 개가 그렇게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가난해서 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훌륭한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자기 위치, 자기 배움, 자기 양심이 죄를 못 짓도록 딱 붙들어 맸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를 붙들어 맬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권력 가진 자들이 높은 단계에 올라간 종교인들이 하나님처럼 지맛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저주, 재앙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오늘 주님이 3장 15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단 뱀은 여자를 속여가지고 자기 수화를 만들었어요. 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인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자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는 뭡니까? 함께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단과 친구가 되거나 사단의 부하가 되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단과 원수가 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혼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정철 선생이 조선시대 때 내가 어릴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니 왜 어머니가 날 낳았지 아버지가 날 낳았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대도 아버지가 낳는다는 거,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 못 논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여자 중에서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사단은 예수님과 대항해 싸우다가 발꿈치 무는 정도라. 그 십자가가 그 정도입니다. 발꿈치 물었다가 죽는 거 아니거든.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렸는가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영원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십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허락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살도록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줬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할 때 배우면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 꼭 사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영어로 이 여자가 하와가 우리가 하와가 정확한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영어로 하니까 그걸 이브라 그래요. 하와가 이 히브리어로 맞는 말입니다.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어로 하니까 이브라 그랬어요. 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남편은 부인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선악과인 거 알고 가다가 목에 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에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애플시드라고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양심적이라 여자는 양심이 없어. 꿀떡 삼키는데 그냥 다 삼켜버려서 안 걸렸어. 그래서 여자 말이니까 아예 남자가 속아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성령 충만하면 남자도 망합니다. 여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자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 걸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죄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선악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사과가 아닙니다. 복숭아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영어로 그래 말한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뭘 하냐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압니다. 맞고 안 맞고를 알아요. 그런데다가 교육을 배우면은 사람들이 자꾸 뭐만 발달하냐면요 비판의식만 늘어납니다.
맞고 틀리고 이 가지고 싸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는 겁니다. 덮어두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리 서로 자폭하면서 하냐면 다 대학을 공부해서 그래요. 다 시원찮은 학문을 배워가지고 니가 올린 내가 올려가지고 생명 걸고 살아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강화문에 가서 아마 외국 사람들 와서 그 구경하는 거 관광한대요 요새는. 외국 사람들은 싸우면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싸워도 마주보고 싸우면서 돌 던지도 않고 싸우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은 다 놓치고 내하고 내하고 기준 서로 정해놓고 맞네 안 맞네 이러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축복 가지고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화 배우가 자기 영화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랬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인생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고 안 믿다 보니까 틀린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게 뭐냐? 사탄입니다. 더러운 마귀, 그 쫄개의 귀신, 이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원한 존재가 돼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지금도 복음 모르도록 혼미한 영을 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그래놨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를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혼미케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릎 꿇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 어떻게 했냐? 허감이 꺾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문에 성경이 말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면 큰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많이 모이고 이러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PD 수첩 봤잖아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목사도 하얀 양복, 신자들 전부 다 하얀 양복. 의자 3개를 딱 갖다 놨어요. 2개는 왜 비워놨냐?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자 예수님. 그럼 성령 하나님 것도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가 딱 앉아있어요. 그걸 봤지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럽니다. 어디 빈 의자 보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속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서 성경이 그래놨어요. 성경에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표적, 기사, 능력 행해가지고 다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으면은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닌데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6장 네피림 뭡니까? 우상 가지고 종교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킵니다. 큰 능력 나타내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면 뭡니까? 아이고 내세가 어딨나? 살아생전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데,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80년, 100년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120살 오래 사는 것 같죠? 영혼에 비하면 지나가는 순간 찰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찰나를 왜 줬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준 건데
사단은 그거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한 존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붙잡아서 무지경의 집에 열 때까지 활동합니다. 강명의 천사로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느냐면 사단은 속히 무릎 꿇게 한다 그랬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항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아 나가라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영원한 언약, 대열의 선자.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전도 대열의 선자,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는 걸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귀신 들리고 무슨 한상을 보고 한청을 보고 시달리고 눌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사단은요, 하나님 너무 고상해, 너무 훌륭한데 영적 세계를 압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인격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뭐 다 했잖아요. 청문회 해봐요. 오만 거 다 놓잖아요. 우리도 안 하는 짓 다 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멍청하면 하라 그래도 몰라.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게 더 문제예요. 뭐 없이요. 영적 세계 모르면서. 그래서 안 믿어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 손에 만지는 것만 믿으려고 해. 세상 한 번만 돌이켜보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전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사단에게 잡히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보통 명사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예수? 동네 예수가 다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랬던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동정녀 몸을 빌어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고 그 근세가 영원하고,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성경시대 그대로 응답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해버려요. 근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전부 다 자기를 많이 찾습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이라는 말 앞에 자기 자존심, 자기 재산,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이름 앞에. 내 이름은 나를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영원한 것 세 가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를 꺾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신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영원한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나라라잖아요. 세계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전 세계 보십시오. 언제 폭탄 터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참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조심이라도 합니다. 사단은 활동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기도 회복을 딱 정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면서 내 기도 스케줄을 찾아서 기도의 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기도가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24시 기도가 내 속에서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된다 그러면은 염려할 거 없어요. 영원하신 권세가 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깨끗해진다는 말도 있지만은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에 기도합니까? 세상 말 듣고 속된 세상 말 듣고 사단에게, 종교,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기도에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면 3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루에 30분 기도하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나를 사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에는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고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실제적인 강건함으로 빛의 경제, 제자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